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끝내시게요? 자, 오늘은 웃고 시작하는 거지.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 우리 지난주에 되게 충격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좀 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축소해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를게요, 이거. 예. 자, 대학생 개신교 비율이 14.5%. 이거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높네요. 저는 10% 왔다 갔다 할 줄 알았거든요. 10% 미만으로 생각했는데,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요, 2017년 조사고, 2022년, 2022년도 조사를 했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다행히. 네. 카톨릭은 상당히 줄었네요. 불교는 살짝 줄고, 근데 중요한 건 종교 없음이 많이 늘었어요. 종교 없음이 카톨릭 쪽에서 한 4% 이상 줄었어요, 그죠? 4% 이상 줄고, 우리도 한 0.5%. 종교를 믿을 의향이 없다 비율이 89%, 91%. 그러니까 기존에 안 믿던 친구들이 믿을 가능성이 90%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10% 정도는 여지가 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향후 믿고 싶은 종교, 불교 늘고 개신교 줄었다. 그렇죠. 5년 사이에 개신교 줄었고, 카톨릭은 그대로고, 왜 불교가 늘었을까요? 이거는 좀, 반대급부인 것 같긴 한데요. 개신교가 싫으니까?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카톨릭은 좀 사촌 관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불교가 조금 뭐랄까 수행이나 겉보기에 뭔가 좀 참선이나 조금 더 정적이고, 개신교는 좀 시끄러운 느낌이 뭔가 막 그렇게 맞아요. 이단들 때문에 더 그렇게 됐고, 요즘에 뭐죠 그 JMS 그래도 뭐 난리 났잖아요. JMS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단이지만 어쨌든 거기는 다 똑같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매급으로 우리가 그냥 그런 경우가 많죠. 불교는 이 친구들도 잘못한 거 많은데 뭐. 언론을 잘 장악을 잘했는지. 일반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네. 경험이 없다가 굉장히 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만큼 우리가 많이 대학생 전도를 특히 1년이면은 이게 뭐 코로나 시기여서 그럴 더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를 받은 종교, 개신교, 그나마 그래도 개신교가 좀 많네요. 신천지가 아주 2등으로 올라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카톨릭, 하나님에게. 여기 세 개가 다 이단이네. 야, 참. 저 2단 프로테이지만 더해도 거의 개신교랑 맞먹네요. 그렇죠. 55 높죠. 훨씬 더 55, 높네요. 55니까. 하여튼 우리 개신교 그나마 이게 좀 높아서 다행이긴 한데, 개신교 이탈 대학생 중학교 이전에 교회 떠났다 72%.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부모님 따라서 하는데, 중학교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험 보고 이러면서 빠지기 슬슬 빠져서 고등학교 때 훅 빠지는 거죠. 교회를 떠난 시기. 초등학교 때 또는 그 이전이 47%, 중학교 때가 25%, 고등학교 때 15%. 재수생이 교회 나오기는 진짜 힘드네. 대학 입학 직전 직후, 군 복무 중, 대학 입학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때가 그냥 쭉 들어왔다가 이때 또 쑥 나가네. 72%가. 개신교 대학생 10명 중 4명은 가난한 성도다. 42%가. 그렇죠? 교회 출석이 굉장히 줄었어요. 5년 동안. 불출석이 엄청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코로나 이후 비슷한데, 코로나 이전에 불출석은 16%인데 코로나 이후에 26%로 훨씬 더 많이. 코로나 영향이 많이 있는 거는 맞아요. 주일성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율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10% 이상 빠졌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 개념도 교회를 가야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온라인을 보는 것도 주일 성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시간을 내가 온라인으로 보면 그 주일 성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거죠. 그것도 주일 성수네. 온라인 헌금 잘해라. 교회 예배당이 꼭 발걸음을 해야. 그때는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코로나고 지금도 코로나인데요. 그렇죠. 이게 참 큰 절대적인 뭐 진리는 아니지라도 절대적인 기준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네. 무너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알바노이나 시간 부족, 불출석 이후 시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커요. 그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이것도 크네. 헌신을 강요해서 짜증나니까 가나안 대학생의 예배 여부가 온라인으로 드린다. 아예 드리지 않는다가 3분의 2가 되겠네요. 대학 청년부 활동 학생, 비활동 학생보다 출석교회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가 높고 대학 청년부 활동별 출석교회 만족도 활동자는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비활동자는 좀 만족도가 낮겠죠. 아무래도 네.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훨씬 더 네. 의미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교회 출석 대학생 42%는 교회 봉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거 부정적이라는 거죠. 부담을 느낀다. 할 일들도 많은데 목회자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아서 교회 개선 사항이에요. 목회자 교인이 정치적 평양성을 드러낸다. 이게 참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른들은 또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좋아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의 의사가 교회에 반영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교회가 관심이 없다. 20%. 그래요. 다 구구절절이 그죠?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교회가 보수적이고 또 요즘의 청년들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런 정치적인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뭐 이렇게 따라가거나 옳게 생각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저런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회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거를 좀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런 걸 선지자이기 때문에 드러낸다고 본인은 또 선지자설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요즘은 선지자 있는 때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구약 시대도 아니고요. 네. 선지자 반열까지 올라가셔가지고 큰일 날 말씀을 이렇게.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 예수 영접 비율 33%로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10년 새 진짜 절반 줄었어요.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본인 스스로가. 교회 출석 대학생의 신앙활동 소그룹과 집회 참석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지난 한 달간 참석한 신앙활동 종류, 수련회, 수양회, 신앙집회, 부흥회, 찬양집회 등 많이 참석했네요. 그래도. 그죠? 소그룹도 그렇고 유튜브 이거는 이제 옛날 통계는 없으니까 36%가 하고, 성령 공부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도회 참석은 많아졌고, 아마 요게 지난 한 달간이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언제 2020년 새롭게 추가된 그리고 큐티도 조금 뭐 그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이 더 깊다. 지난 일주일간 성경 읽은 시간
봅시다. 읽지 않았다 63%. 예, 제일 많은 게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굉장히 많이 열심히. 예, 평균은 26분. 이 정도도 괜찮은 거죠? 네. 교회 불출석자가 14분이나 읽어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던 성경을 읽겠다 하는, 그래도 보통 한 30분 정도, 2시간 이상 읽으신 분. 이분들은 이제 다독상 받을 교회에서 열심히. 필기, 필사하시는 분들인가? 보통 이제 QT를 하면 30분, 20분에 30분 정도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쓰고 뭐 하다 보면 제대로 하면 더 걸리죠. 네, 30분 그렇죠. 이상 걸리죠. 네.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 아닌가. 그래서 한 여기 비율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지난 일주일간 기도 1시간, 기도하지 않았다가 43, 30분 미만이 23. 일주일 동안 평균인 거겠죠? 하루 평균이 아니라 전체 평균 27분. 네, 일주일 평균 27분.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 17%, 2시간 이상도 좀 있고, 예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 경험 24%로 10년째 절반으로 그렇죠. 기도와 말씀은 그래도 좀 하는데 전도는 많이 안 하네요. 확실히 줄었네.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단들 때문에 또 그렇지만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랄까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까도 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또 본인이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봉헌에 대한 당위성이 줄어들고 있다. 헌금 문제인데 전통적인 교회 의무 사항에 대한 견해, 주일헌금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11조 반드시 내야 한다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배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와 같은 반열에 있는 깨지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꼭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어려운 시기네요, 그죠? 여러 가지. 네,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전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우울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전도와 새로운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